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었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을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와 존재를 중심으로 맺어지는 관계는 다르다. 모든 사람들은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관계를 맺는 이유와 목적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이 말씀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 준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심이 되어 맺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존재가 중심이 되어 맺어진 관계가 있다. 여러분, 어떤 관계의 끈이 더 튼튼할까요?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땔감이 필요합니다. 일해야 되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서 땔감을 모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겨울을 훈훈하게 보내게 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따뜻함을 넘어 행복한 겨울을 보내고 싶다면 우리는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라면, 아무리 따뜻한 집이라 할지라도 불편한 관계의 사람과 공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성경도 이런 이야기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보지도 못할 그 기적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신비스럽게 맛봤죠.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뿐인가요? 광야를 나와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부족하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무찔러 주셨고요, 목마르다 하고 고함칠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수를 주셨습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없고 마시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을 다 먹여주시고 또 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진짜 또 희한하고도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적 같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좋아서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을 것 같은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생수를 주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마침내 계획하셨던 대로요, 시내 산으로 이끌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체결을 했죠. 율법입니다. 율법은 단순히 법 조항이 아닙니다. 율법 하나하나 읽고 깊이 생각하면 그 율법 사이사이에는 율법을 부여한 자의 마음을 알아낼 수 있죠. 이 율법 계약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많은 구약학자들이 구약 성경 속에서, 특히 신명기 속에서 가장 오래되었을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일컫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그저 빨간불 파란불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우리는 그저 담배꽁초, 침 바닥에 버리지 않으면 되는 줄 아는데 이것은 계약의 핵심이 아니랍니다. 나는 주님께서 하시라는 것 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건 본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자는 말씀은 물론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명기 말씀이나 또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일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와 존재를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가 이렇게 확연히 다르다라는 목사님의 지적, 땔감과 깊은 관계, 어느 것이 행복한 겨울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들 생각해 보면은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꺼이 우리의 본능을 충족시켜주고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경험하고 신앙의 맛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너무 슬퍼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위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 울고 있는데 거기다가 누가 더 뺨을 때리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뭔가 몸을 움직이고 바스락바스락거리고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자괴감에 깊이 빠지게 되어지겠죠. 지금 상처가 나서 아픈데 못된 사람이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려대는 것처럼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무덤 앞엔, 그 빈 무덤은 이렇게 슬픔의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얘야, 어찌하여 우는가? 라고 말입니다. 또 한 마디 더 물으셨습니다. 마리아야, 너는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입니다. 정말 이 질문은 마리아의 심경을 정확하게 표현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하염없습니다. 이 울음이 언제 끝날 줄 모를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도 잘 아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여자요,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마리아의 실존을 흔드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리아는 이 질문을 듣고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 분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저 이 남자가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받고 내 인생을 뒤바꿀 만한 그런 엄청난 의문을 들었으면서도 정작 거기에 대한 길을 찾지 못하는 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디 더 하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름은 기호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건 1번, 2번 이런 숫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름에는 여러분의 모든 존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는 여러분의 꿈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에는 여러분의 모든 속사정과 형편도 다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나 기호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녀의 모든 속사정을 알고 계시고 괜히 왜 우느냐 물으신 것이 아니고 괜히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잘하는 겁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놀랍게도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국문학자는 아니지만 그냥 단순히 제 생각에 알았다라는 말보다는 알아챘다라는 말이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신비입니다. 내가 의식을 가지고 인식하여 추적하여 알았다,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었다는 말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황망한 속에서 갑자기 듣는 말이라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두 번째 마리아야 소리를 들으니까 워낙 친숙한 목소리였으니까 3년 동안 알았던 것일까요? 마리아야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뒤를 돌아 라포니어 선생님이란 뜻인데 이것도 호칭은 아닙니다. 라포니라고 대답을 했을 때 이 마리아의 응답 속에는 어떤 감탄이 담겨 있었을까요?
이미 충분히 예상했다듯이 냉장고에 김치가 있으니까 꺼내야지 김치네 라는 그런 억양 없는 반응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라폰이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놀라움이고 감탄이고 이것은 긍정적인 충격의 말일 겁니다. 이미 생각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야 라는 주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아챘다는 것은 단순히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신비요, 영적인 확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양들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십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인데요, 그냥 몇 가지만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목자와 양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잘 안답니다. 왜요? 자기 거니까. 저는 제 집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압니다. 왜요? 제 물건이니까. 단순히 그 물건이 여기 있다는 사실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에 담고 있는 추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물건을 왜 샀는지, 이 물건을 소유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언제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나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양들을 안다는 것은 넌 내 양이네, 너 양이네, 단순히 그런 매력 없는 말이 아니라 너는 내 소유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깊이 안다는 말일 겁니다. 이뿐입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선한 목자에 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안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름은 기호가 아닙니다. 납니다. 나. 얘야 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무개 하고 이름을 부르면 나는 달라집니다. 목자는 그 많은 양들의 이름을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갑니다. 푸른 초장으로. 목자는 이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알고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양들은 어떨까요? 선한 목자는 이렇거든요. 양들 말입니다. 그는 철부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음매하고 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선한 목자가 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양을 앞에서 이끌어 갑니다. 그럼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안다.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간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만 양을 아는 줄 알았는데 양도 목자를 안 해요. 목자가 양의 이름만 아는 줄 알았는데 양도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네요. 이게 관계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뭡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름을 마리아야 하고 불렀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심정이 올까? 예수님은 단순히 겉표지에 있는 언제나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껍데기처럼 이름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슬픔을 알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지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드러난 눈물뿐만 아니라 그 속이 얼마나 애타고 있는지, 그걸 얼마나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이름 속에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똑같은 질문해 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마리아를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안다고 했는데요. 양들은 어땠다고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잘 알고 계셨는데요. 그럼 마리아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건 마리아를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었죠. 그런데요,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습니다. 삶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이 용서받았다. 그래서 그는 많이 사랑한다. 맞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일로 만나는 사람은 따지죠. 이게 얼마가 될 거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지금 부어야 될 때다. 부어도 아깝지 않다. 1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삶이 멈춰섰습니다. 그냥 표현이지만 아무도 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절에 유독 마리아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움직였습니다.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현실을 탓하며 그 자리에 멈춰버렸었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시신을 자신이 모셔가겠다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야 라는 자기네 존재를 깨우칠 때 마리아는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챘다는 말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맺은 관계와 존재를 중심으로 맺은 관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라포니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모습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부르시는 이름을 듣자는 겁니다. 그냥 기호로서 내 이름을 부르는 감흥 없는 그런 들림이 아니라 라포니어라고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감격과 감탄으로 우리도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일로는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로는 우리가 여기에 반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 질문 드렸죠?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마리아는 어찌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챘을까? 이전에는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왜 우느냐? 너는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그때는 몰랐던 말을 마리아야 라는 이 짧은 단어 한마디에 마리아는 깨어났을까? 그것은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더욱 사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 안에 더 거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마리아가 라포니어 주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은총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두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어찌하여 여자여 내가 울고 있느냐라는 말씀과 내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과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다르게 경험되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동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죠? 똑같은 분인데 다르게 경험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게 달라요. 다르다고요. 자, 주목할 것은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순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그 무덤을 확인하러 온 베드로와 요한은 죽었구나, 무덤이 비어있구나 라는 낭패감에 10절에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새로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울었던 마리아,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울음이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라퍼니오라는 이유. 그녀는 단순히 예수의 부활을 위로하러 갔었는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자 그녀는 부활을, 18절에 보면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여자여 우느냐? 우리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24시간 하루 종일 엉엉 짜며 우는 것은 아니지만 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해서 우는 울음도 있겠고, 속상해서 우는 울음도 있겠고, 좌절해서 흘리는 울음도 있겠고, 내 얘기 같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찾느냐? 찾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찾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얘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습니다. 꿈을 찾아갑니다. 근데 꿈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슬퍼지지 않습니까? 이게 앞부분의 마리아였죠. 그렇지만 이런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절망이 한순간에 희망이 되어졌고 그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어떤 것이냐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봤던 영화를 아무리 잘 설명해 드려도 스토리를 전달해 드릴 수 있지만 제가 가졌던 감흥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대로. 경험한 자의 몫입니다. 마리아가 그랬다면, 저 양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울고 있다면 주님께서 이것들을 희망으로 바꾸실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절망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참 생명이 이르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색차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분이 아니시라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신비의 눈이 띄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울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찾고 싶지만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의 모델이 되어지고 우리로 부활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에서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증언하는 자, 온 땅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집에서 이 책 대책, 이 책 저 책 정리하다가 우연히 학교 다닐 때 저희들에게 동양 철학을 가르쳤던 김흥호라고 하는 이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책을 이제 강의도 몇 개 들었었고 이분의 책이 이렇게 꽂혀 있어서 옛 생각이 나서 이렇게 좀 펼쳐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김홍호 선생이 중국의 이제 주자학 다음에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새롭게 실제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 양명학을 주창한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양명이 호인데요. 이 김홍호 선생이 당신의 책에 왕양명의 시를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한자겠죠. 이렇게 말해서 이게 뭐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이렇습니다. 인자 불우, 지자 불혹, 용자 불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는 사람이길래 겨울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가슴이 떨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왕양명은 말합니다. 인자는 불우하다. 그러니까 인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다. 지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흔들리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미혹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왕양명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성경을 읽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도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는다고요.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죽은 자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근심하고 미혹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이 학문보다 못한 것일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덤 앞에 서 있는 듯할 때가 있습니다. 무덤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심장이 멎는 생물학적인 것만을 일컫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다는 것은 심장이 뛰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폭이겠죠. 무덤은 곧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이 이렇게 무덤 앞에 선 듯한, 내 삶이 숨을 쉬지 않는 듯한, 내 삶이 핏기가 다 사라져서 창백한 무덤 앞에 서 있는 듯할 때가 있죠. 우리는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찾아갔지만 찾을 수 없고 혼란만 계속 가중되어지는 난처한 순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누구를 찾으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의인이든 악인이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요, 저든 여러분이든 어느 누구든,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듯이 아이고 하나님, 그때 그 일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때 그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인가. 흔들림과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귀담아 들읍시다. 너는 누구를 찾느냐? 죽은 예수를 붙잡고 어찌 몰라 눈물만 흘리고 있는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인지. 주님은요, 여러분의 마음과 아픔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셨고요, 여러분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십니다. 여러분을 집단으로 이해하지 않으시고요,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이름을 부르신다는 건 여러분을 각각의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배회하지 마시고 마리아야 라는 주님의 음성에 라포니어라고 내 삶의 경의에 찬 소리로 예수님께 응답합시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하루하루 단단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